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늘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읍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을 성전에 올라가셔서 처음 성경을 읽을 때 그 부분을 찾아서 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누구도 이제 우리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아멘. 자, 띄워주실 겁니다. 화면으로.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끝까지 완주합시다. 출발했는데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하면 낙오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낙오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결승점까지 끝까지 안주해서 하나님 나라에 꼴이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2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12절 말씀까지 헵시바와 뿔라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3년에 이런 기사가 TV 뉴스에 나왔습니다. 강주에서 101세 먹은 할머니가 집에서 살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딸을 위해서 밥도 하고 딸을 돌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인가 봤더니 68세 된 딸이 누워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4살 때, 딸이 4살 때 엄마가 학교에 선생님이었는데 가서 있는 동안에 딸을 맡아서 보던 사람이 그만 아이를 놓쳤어요. 그래서 머리와 목을 크게 다쳐가지고 이게 백방으로 다 찾아다니면서 고치려고 했는데 고치질 못해서 누워있는 아이가 되었답니다. 30년 동안 교편 생활을 하면서 왜냐하면 남편이 중간에 도망가 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키우는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딸이랑 같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교사 생활을 그만두고 딸과 함께 딸에게 글씨도 가르치고 그리고 한문도 가르치고 이러면서 책도 읽어주고 이랬답니다. 그래서 64년 동안 누워있는 딸을 돌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활 기초보호 대상자가 돼가지고 나라에서 52만 원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그거 갖고 둘이 쓰기가 부족할 텐데도 꼬박꼬박 매달 몇만 원씩 저축을 한다는 거거든요. 저축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내가 혹시 딸보다 먼저 죽으면 그 돈 가지고 딸이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저축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 소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죽을 때 우리 딸도 내 품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소원이 있는데 내가 딸보다 하루 더 사는 것이 소원이다라는 거거든요. 이 101세 먹은 할머니 이름이 성함이 뭐냐면 박옥랑 할머니시거든요. 그런데 64년 동안 딸을 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붙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제가 확인해는 못 해봤지만 지금 18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119세, 120세이고 딸이 살아있으면 86세거든요.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딸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딸보다 하루 더 사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제 101살 먹은 할머니니까
요양보호사가 와가지고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할머니가 딸을 지켜야 된다는 그 정신력 하나로 버티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세월 앞에 장사가 없잖아요. 오늘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 어떤 모습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뭐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쉬지 않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성삭자들은 나는이 누구냐라는 거거든요. 자,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해 오셨다라는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적으로 보자면 61편이 메시아가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 것처럼 이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이룰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림받아 보셨습니까? 살아오면서 우리는 버림을 받기도 하고 실은 버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도 있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버린 사람도 있고 평생 직장에서 헌신했는데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퇴출당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선교단체나 교회에서도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버림받으면 상처가 큽니다. 왜냐하면 원래 소속감이라는 것이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자긍심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버렸다는 것은 소속에서 잘라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상처가 깊고 아프고 그리고 뭐가 생기냐면 무력감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열등의식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버린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버림받은 시각으로 계속 세상과 사람을 보기 때문에 사람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TV에 보면 가끔 반려견들이 버림받은 유기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버림받은 유기견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버림받으면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습니다. 개들도 틱장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시는 내가 뭐 받지 않겠다고, 상처를 받지 않겠다고 으르렁거리며 싸나워지거든요. 성도, 그래서 교회에서도 혹시 싸납게 대들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실은 뭐가 많다는 거예요. 상처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끝까지 뭐 해주셔야 돼? 품어주셔야 돼. 품어주고 품어줘야 그 마음이 뭐 한다는 겁니까? 열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으면 안 되냐면 내쳐버리는 역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내쳐버리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은 내 일보다 뭐가 더 목적이 먼저야 되면 그 영혼이 먼저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고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 때문에 무엇을 배척할 때가 많냐면 사람을 배척하거나 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보다 뭐가 더 중요하시라는 겁니까? 영혼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는 겁니까?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기 때문에 암담하고 버려진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 버리지 않고 계신다.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너희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셔서 빛이 갑자기 비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새벽이 되니까 찬바람이 불잖아요. 이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덥고 죽겠다고 했는데 세상에 며칠 사이에 찬바람이 쑥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뭐가 시리세요? 무릎도 시리고
창문도 닫고 자야 되고 심지어는 이제 보일러 틀고 주무셔야 될 때가 됐단 말이죠. 이게 한순간에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이 계속 뭐하고 계시기 때문에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한순간에 임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간을 두시잖아요. 그 기간을 두시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나 때문이거든요. 내가 뭐해지도록 변화되고 내가 더 깊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간을 두신 것이고 하나님이 딱 작정하시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면 버림받은 사람들인데 그 버림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시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형들한테 버림받았죠.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버려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이 버려진 것을 통해서 뭐 하십니까? 일하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거든요. 모세도 버림받았잖아요. 정치적인 상황이지만 아들을 낳으면 뭐 해야 돼요? 나일강에다 던져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갈대 상자에서 버려졌거든요. 바로의 공주로 아들로 있다가도 동족에 의해서 뭐 했습니까? 버려졌잖아요. 그래서 80이 될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그 버려진 모세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라고 버림받았던 모세를 사용하신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다윗도 버림받았잖아요. 장인 사울왕에게 버림받았잖아요. 다윗 압살롬에게 버림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무엇으로 사용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오는 도구로 사용하거든요. 성도 예수님도 버림받으셨거든요. 자기 동족에게 버림받으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버림받음이 얼마나 심하냐면 십자가에서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하시거든요. 누구 때문에 버림받으셨냐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버림받으셨거든요. 그 버림받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냐면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버림받은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으니까,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버림받은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호세아서거든요.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선지자에게 누구하고 결혼하자면 음란한 여자, 창녀하고 가서 결혼하라고. 그 여자 이름이 고멜이거든요. 가서 결혼해서 어떤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이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영적 음란함에 빠진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호사에게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라. 그래서 첫째 아들 이름은 뭐라고 하냐면 노루하마라고 적어요. 히브리에서 로가 부정어거든요. 그래서 노루하마, 긍휼을 얻지 못한 백성이다. 긍휼을 얻지 못한 자다. 둘째 아들을 낳을 때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호사에서 3장 1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와 가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벨 반으로 나를 유하고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사는데 이 여자가 또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한테 야, 그 집 나간 여자 다시 가서 찾아갖고 데려와서
사랑해라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은 15개, 보리 한 오벨 반. 이게 보리 한 오벨 반이 그 당시에 은 15냥과 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은 30을 주고 가서 뭐 한다는 겁니까? 다시 도로 찾아와서 그를 뭐라는 겁니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 값이 은 30이었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버립니까? 은 30에 팔았어요. 예수님이 팔렸습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은 30에 팔려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닫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회복되어서 문 나라 이방인들이 네 공의를 네 영광을 볼 것인데 내가 새 이름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요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헵시바의 뜻은 거의 간주해 보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이고 뿔라라는 뜻은 결혼한 여자다라는 거거든요. 결혼해서 버림받은 사람인데 다시 신랑이 신부로 맞아줘서 결혼한 여자가 됐다, 회복됐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 뿔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버림받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 이름을 주셔서 헵시바로, 나의 기쁨으로, 나의 신부로 이렇게 불러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죄악에서 건져주시어서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좀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는 겁니까?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보면 탕자 비유에 탕자가 집을 나갔다 돌아올 때 아버지가 안아주고 뭐 해줍니까? 따지지 않죠. 너 가서 돈 어디다 썼냐? 무슨 짓 하고 살았냐? 라고 묻지 않고 뭐합니까? 목욕시켜 주시고 새옷 입혀주고 그리고 가락지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것을 뭐 해버린다는 겁니까? 제로 베이스 만든다는 거죠. 이게 컴퓨터 리셋하는 것처럼 다시 새 것으로 탁 쳐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복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헵시바라는 뜻이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는 뜻인데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이런 의미를 합니다. 나는 네가 좋으면 좋다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니들이 좋다라고 그러면 나도 이제 좋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예전에 생명보험 광고에 이런 광고가 하나 나왔습니다. 학교에 고등학교 고3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루고 싶은 꿈이 뭐냐? 꿈을 적어봐라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애는 운동장에다 농사짓기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이돌이 되기 그리고 뭐 과학자가 되기 자기 꿈을 다 썼거든요. 두 번째 질문을 줬습니다. 그런데 꿈이 있는데 1년밖에 살지 못한다. 그러면 1년밖에 살지 못한다. 그러면 그때 꿈을 선택하겠냐? 5억이라는 돈을 줄 건데 5억이라는 돈을 선택하겠냐 할 때 고등학교 3학년 다가 뭘 선택하냐면 꿈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내 꿈이 5억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 설문조사가 끝난 다음에 TV 영상으로 영상 하나 보여줬습니다. 거기 누가 나왔냐면 아버지들이 나왔거든요. 그 학생들 아버지를 미리 촬영해가지고 아버지들 꿈이 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족과 함께 여행 가는 것, 아들과 딸과 시간을 함께 갖는 것, 그리고 옛날 친구들 만나서 해포를 푸는 것, 이런 것들이 꿈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1년밖에 살지 못한다 그러면 꿈을 선택하겠냐? 5억을 선택하냐라고 물어봤거든요. 아버지들 전부가 무엇을 선택했겠습니까? 5억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요? 왜? 이유는 왜? 내가 죽으면 그 돈 가지고 자식들이 꿈을 이뤄야 되니까. 내가 죽으면 우리 처자식들이 그 5억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1년 동안 내가 아무리 벌어도 5억은 벌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게 누구 마음이라는 겁니까? 아버지 마음.
하나님 마음이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헵시바라고, 뿔라라고. 너희는 이제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다. 항무지가 아니다. 네 땅에서 기쁨이 샘솟을 것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과 포도주를 니들이 먹을 것이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헵시바, 뿔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약에 오면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이 첫째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지 않으시냐면 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내가 너희 성벽에 뭘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계속해서 잠자지 않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쉬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수꾼은 자면 안 되잖아요.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셨냐면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냐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쉬지 않고,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너희들이 뭐냐면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을 멸망시키시러 작정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 찾아요? 하나님, 이 성을 뭐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 성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데 찾아요, 못 찾아요? 한 사람도 찾지 못해서 내 분노를 그대로 모여버렸다는 거예요. 쏟아버렸다라는 거거든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고 아브라함에 가르쳐 주거든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40명이 있으면요, 30명이 있으면요, 20명이 있으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성에 의인 몇 사람이 없어요. 10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시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엎으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느니라 라고 하거든요.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롯을 그 멸망시키는 성에서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 뭐가 됐다는 겁니까? 파수꾼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더 악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그 손가락질을 거두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의인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이 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중보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냐면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요. 파수꾼이 되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쉬지 않고 뭐 하시냐면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평생에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항중직부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운 항중직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와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본 재단에 와서 기도로 지켜주셔야 돼요. 그게 첫째 된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에 93명 선교사를 보냈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93명 보냈다가 1000명 보냈다가 이제 90년대 9000명 보냈다가 2000년대 몇 명을 보냈냐면 2만 명 선교사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거든요. 이게 개신교만. 그러니까 천주교까지 합치면 미국보다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용하신 것은 누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할머니 기도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저 어렸을 때 우리 친구 할머니가 이게 몸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런데 지팡이 짚고 거의 뭐 기다시피 가시더라고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교회 간다. 뭐 하실래요? 힘드신데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할머니 세대는요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도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세대가 문제거든요. 우리 세대가 그만큼 기도를 못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죠. 우리 다음 세대가 기도를 얼마나 할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 문제가 나오는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헵시바와 뿔라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뭘 주시냐? 하나님이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신 것처럼 큰 게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이게 성문으로 나가서 이제 길을 만들고 돌을 제거하라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그 길을 만들어라라는 의미가 있고, 2차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이제 헵시바와 뿔라가 되었으니까 너희들이 성 밖으로 나가서 길에 있는 못을 제거하고 돌을 제거하고 주님이 오는 길을 닦아라. 그리고 만민을 위해 무엇을 들라는 거예요? 깃발 들라는 거예요. 깃발. 이리 모이십시오. 이리 모이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라고 깃발을 올리라라는 거거든요. 1996년에 우리나라에 연예인 병사 제도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군대 가면 군대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연예인 신분이지만 군대에서 군인 연예인이 되는 거죠. 군무단에 들어가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답니다. 그게 16년인 지난 2013년에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이유는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연예인들이 연예인 사병으로 간 사람들이 공연을 하고 난 다음에 부대로 복귀를 하지 않고 시내에 나와서 술 먹고 사고를 쳤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그때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한 번, 두 번 이렇게 생기더니 이번에는 7, 8명이 한 번에 그러니까 이제 반대 여론이 생긴 거죠. 그래서 국방부에서 무엇을 없앴냐면 연예인 사병 제도를 없앴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두고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길을 만드는 자가 있고 길을 없애는 자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연예인 사병 제도는 연예인들에게 상당히 좋은 제도인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 간 사람이 거기서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그 길이 뭐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그런데 길을 만드는 사람들은 한 번 갔다 해서 길이 생기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가고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면 그게 길이 된 것처럼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길을 막는 경우도 생기고 길을 만드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로 모이십시오라고 교회에 깃발을 세우면 사람들이
올까요? 아니면 욕을 할까요? 지금 교회가 참 욕을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길을 만드는 일을 시작하면 구원의 깃발을 들면 사람들이 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포기하지 버림받지 않는 은혜를 받는 헵시바와 뿔라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헵시바와 뿔라가, 하나님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헵시바와 뿔라가 이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시오노 나나미라는 일본 여류 작가가 노마인 이야기를 썼거든요. 그런데 그 노마인 이야기에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노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답니다. 5,000킬로. 외세를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마는 무엇을 만들었냐면 8만 킬로의 길을 냈답니다. 8만 킬로 길을 냈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냈다는 그 당시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을 쌓으면 적이 들어오면 뭐 할 수 있어요? 방어할 수 있죠. 길을 내버리면 적이 공격하기 쉽잖아요. 그런데도 무엇을 냈다는 거예요? 길을 냈더니 노마 제국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길을 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공격받을 것 같아서 두렵다 해서 자꾸 성을 쌓으면 그 안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나오라는 거예요? 성문 밖으로 나와서 길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길을 만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구 선생님이 백범일지에 이런 말을 썼거든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말라. 오늘 찍힌 내 발자국이 뒷사람이 따라 밟고 가니까 함부로 밟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밟는 그 발걸음을 우리 뒷사람이 뭐 한다는 겁니까? 밟고 따라온다라는 거거든요. 참 희한하죠. 저도 아버지 살아계실 때 교회 가면 장로님 권사님들이 네게 아버지하고 똑같다 그러거든요. 뭐가 똑같냐면 걷는 것이 똑같대요. 밥 먹는 것이 똑같대요. 그리고 뭐냐면 뒷모습만 봐도 네게 아버지하고 같다는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으실까요? 나쁘실까요? 좋지요. 자식이 부모를 닮았다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한 번도 영혼아 이렇게 걸어야 된다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밥 먹어야 된다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다고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유전이기도 하겠지만 이게 봤으니까 봤고 우리 아버지를 보고 갔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게 실은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잘못 걸어가면 우리 자식들이 그 길을 뭐 한다는 겁니까? 똑같이 따라와 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하냐면 도를 제거하고 길을 만들어야 새날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면 이제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누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있을 때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명을 넣었는데 그 안에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4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누구를 찬양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다니엘이 기도하지 말라는 의인이 찍힌 걸 알고도 기도의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리오 왕이 찾아왔고 한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 입에서 구원했냐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서 내 입을 막았습니다 라고 할 때 다리오 왕이 이제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경배해라 라고 고백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헵시바와 뿔라.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너는 나의 신부다. 라고 하시면서 새롭게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자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살아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우리도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이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영광을 받을 그 생명의 길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